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고 새로운 얼굴이 없나, 또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분이 없나, 유심히 보고 한 번 더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8절부터 4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44장 구약성경 1020면 44장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이끄든 월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썼는데, 왜 새삼스럽게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을 했는가? 이미 십계명 제1계명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신 사상을 신봉하지 않았느냐? 왜 이사야의 시대에 와서 새삼스럽게 다시 유일신 사상을 말하느냐? 그 이유는 유일신 신앙이 자리 잡는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론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질적인 대중적인 신앙에서는 다신교와 또 여러 우상과 이방 신앙의 영향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말할 수 있다는 말이냐?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1장 19절을 찾아보면, 창세기 31장 19절은 야곱이 그 아내들과 자식을 이끌고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31장 19절을 보면은 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했다라고 했습니다. 드라빔이란 것은 우상을 말하는 것인데, 라헬이 야곱을 쫓아 가나안으로 가면서 아비의 우상을 도적질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30절을 보면,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그러니까 야곱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지라도 그 친정
처갓집 식구들은 여러 이방신을 신봉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예가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니라 라고 그 앞에서 뛰놀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신 신앙에 뿌리를 내렸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 앞에 제시할 때 그들이 모세의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신의 더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취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잘 알려진 사건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어느 신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였습니까? 바알 신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였어요. 각자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엘리야가 말하기를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바알이 불로 응답할지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실지 영적인 대결을 벌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불로 응답하는 그가 하나님이다. 이건 대단히 대담한 일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결과로서 평가하자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방법을 권장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결과로 또 따르는 열매로 그것으로 참된 신앙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무엇을 보아 알 것이라고 했습니까?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인 줄 분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종교와 많은 신앙과 여러 철학이 있지만 결국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은 그 결과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러나 그 이방 문화가 갖고 있는 여러 다신주의, 거짓신, 우상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방인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필할 만한 신이 있었습니다. 바알 신이 그 중에 하나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이 나갔길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숭배했다는 얘기냐? 이들이 정신이 나갔느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바알을 섬기면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리라고 믿었어요. 기복신앙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기복신앙이 사람들에게 어필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도 자신을 부인한다거나 십자가를 진다거나 부하려지는 욕심에서 시험에 든다는 말씀은 다 제쳐놓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잘 믿으면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는 기복신앙이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처럼 이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는 것이 아니로되 풍요함을 준다는 바알이 어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바알에게 매력을 느끼고 바알 쪽으로 기우려는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유일신 사상은 무슨 뜻이었는지를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들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다 허구요 가짜다라고 믿었다는 얘기냐, 아니면 다른 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으뜸이고 가장 강하시고 신 중의 신이다라고 믿었느냐. 그건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100% 확신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 구절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그들 중에 으뜸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86편 8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시편 86편 8절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러 구절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시편 저자의 영적인 무지함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마는 외국의 선교사들이 조선에 처음 찾아왔을 때 다른 신은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시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것 같았기 때문에 야소 귀신 한 분만 믿으면 다른 귀신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야소, 그 말은 예수라는 말. 예수란 말을 한문으로 쓸 때 야소가 됩니다. 야소 귀신 한 분만 섬기면 다른 귀신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조선 구한말 백성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귀신들을 염려하며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귀신들을 염려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독대에 가면 장독 귀신, 어디에 가면 무슨 귀신, 그래서 장을 담글 때에도 날을 가려서 담가야 되고 결혼을 시키든 이사를 하든 뭘 하든 날을 가리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신들이 복을 주리라고 믿어서가 아니고 잘못했다가 부정을 탈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신들의 그들의 독선, 그들의 벌을 줄까 저주를 받을까 해를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들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를 피할까?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오죽하면 지금도 이사하기에 길한 날이 있다고 믿고 이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센터가 붐비는 날, 그날이 소위 길하다고 여기는 날이. 그럼 다른 날에 이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뭔가 잘못되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것이지라는 생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어느 날이 더 좋대더라, 길이래더라, 그런 거를 여전히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신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면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 살았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미신과 우상과 이방신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10계명의 제1계명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다는 말이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말은 다른 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지 다른 신이 없다라고까지 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냐? 다른 신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요구하셨다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을 찾아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266면 신명기 6장 4절이 270면입니다. 270면 6장 4절 한 구절 같이 읽으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The Lord is one. 하나라는 말은 유일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일찍부터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고 그들이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이사야가 말한 것은 새로운 것을 새롭게 소개한 것은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사야의 시대에 와서 비로소 유일신 사상이 정착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유일신 사상이 정착되었을 것이다 라는 설이 있는데 여러분 설은 늘 많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유일신 사상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설도 있습니다. 설은 어디까지나 설이에요. 주장은 어디까지나 주장일 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들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우리 생각 속에 남아있는 미신의 잔재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 속에 미신의 잔재가 없습니까? 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얼마나 미신적인지 몰라요. 왜 그들이 미신적이냐? 경기를 해보니까 내가 이런 색 옷을 입었을 때는 골이 들어가고 이런 색 옷을 입었을 때는 안 들어가더라. 미신이 되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미신적입니다. 도박이라는 것 자체가 운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운이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 별의별 일을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미신적인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첫 손님이 예컨대 안경 쓴 손님이 온다. 그러면 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별의별
연예인들 엄청나게 미신적입니다. 어떤 새로운 프로덕션을 할 때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상을 차려놓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배를 타는 사람들 엄청나게 미신적입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나가면 배가 침몰할 수도 있고 풍랑을 당할 수도 있고 자연에 자신의 생명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배를 타는 사람들 엄청나게 미신적입니다. 그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테너 가수였던 카루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카루소가 소위 벨칸토 창법을 유행시켰죠. 카루소가 미신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가 어느 집에 저녁 식사 초청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 토스카니니도 초청을 받았대. 그런데 카루소가 보니까 의자 수가 13명. 그래서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나는 여기 앉을 수 없다 하고 말하는 13명이 있는데 내가 앉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집 주인이 의자를 하나 추가해가지고 자기 어린 아들을 앉혀서 14명이 되니까 비로소 앉아서 먹더라. 그러니까 유명인들 중에도 이러한 미신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 믿기 이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예수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하셨는데, 진리가 오기 이전에 우리를 얽매던 많은 미신적인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미신의 특징은 왜 이렇게 하면 재수가 없는지 설명은 해주지 않지만 뭐가 재수가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고 재수가 없는 것만 말해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가 오기 전에 율법과도 비슷해요. 뭐 먹으면 안 되고 뭐 어떻게 하면 안 되고 뭘 만지면 안 되고, 안 되는 것을 많이 말했지만 되는 것은 별로 말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이 잘 될 것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믿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지는 않고, 뭘 하면 벌을 받고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뭐 병이 낫고, 이런 두려움에 눌려서 살았어. 두려움에 눌려서 살았어. 두려움이 우리의 무지를 통하여 인간을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전에는 미신과 우상과 세상의 거짓 영들이 두려움과 무지와 불신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렸어요. 지배했어요. 인간의 정신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늘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벌을 받을까, 이렇게 하면 부정을 탈까 하는 인간의 실존의 차원에서 두려움에 떨었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너희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방인들은 무엇을 믿기보다는 염려하는 식의 신앙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식의 신앙이, 예수님만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만이 될 수 있는 일, 구원받을 수 있는 길,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그 이외의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다 할 수 없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한 것입니다. 오늘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은 뭘 하면 안 된대, 뭐는 나쁘대, 뭐는 죄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대, 믿으면 된대, 길을 믿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 잘 될 줄 믿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는 사람이,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두려움에 이끌려 사느냐, 믿음에 이끌려 사느냐, 나는 이 죄의식에 이끌려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느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지배하느냐, 아니면 평강이 지배하느냐, 거기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느냐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준이 있어요. 그 이외에 외적으로 나타나는 열심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열심을 내는 사람이 그 동기가 그러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자신의 죄의식과 불안함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그건 잘못 믿는 것입니다. 잘못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 속에도 계속 남아서 쉽게 떠나지 않는 과거의 관습이 있죠. 대표적인 게 제사입니다. 제사가 유교에서 왔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상은 그보다 더 오래된 원시 종교의 조상 숭배에서 왔습니다. 모든 원시 종교에는 조상 숭배의 성격이 있습니다. 원시 종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치인들 중에 부모님의 묘를 이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미신을 쫓는, 부모님의 묘를 더 좋은 것으로 옮겨들여서 부모님을 잘 모시면 길이 열린다고 믿는 것, 조상 숭배 사상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찍어주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유일신 사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제 여기에 한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타종교, 또 다신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다신주의는 여러 신을 믿는 게 아니고 신은 한 분인데 다만 그분의 여러 다양한 표현을 우리가 믿는 것뿐이다. 아주 그럴듯하게, 우리가 여러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이 다만 여러 가지 면으로 당신을 드러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특별히 다원주의 시대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리한 방법이.
그러나 거기에 성서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논리를 따르자면 바알신과 여호와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못하러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야단을 쳤다는 얘기입니까? 바알신과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은 같은 분이라면 못하러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블레셋의 다곤신, 다곤이나 여호와나 결국은 같은 분이다. 여러분, 그건 참남한 말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슬림이 믿는 알라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냐라는 것입니다. 알라와 여호와 하나님은 같은 분이냐? 같은 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려운 문제. 그런데 만약에 같은 분이라고 했을 때 그럼 같은 하나님이 무하메드에게 코란을 주고 이슬람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말인데,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도 보냈다가 무하메드도 보냈다는 말이라면 하나님이 일구이연을 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일구이연을 하셨다는 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무슬림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가 다시 무하메드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참남한 얘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래도 짚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했어. 이미 알고 있지만 왜 그것이 옳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알라나 여호와나 같은 신이고 다르게 섬기는 것뿐이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당신의 말을 스스로 반박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진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로마가 하루에 세워진 게 아닌 것처럼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염려하지 말고 차분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3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되는데 수백 년이 걸렸다면 복음의 진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뿌리를 내리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가 이것이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걸 통해서 무속신앙과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잘못된 신앙과 정치가 합할 때 얼마나 국가에 해가 될 수 있는지를 보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좌우로 나뉘어서 싸우느라, 쌈박질하느라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좌우로 나뉘어서 누구는 좌파다 우파다 쌈박질하느라 정작 영적인 분별력은 창밖으로 던져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사회는 신앙적으로도 성숙해지고 정치적으로도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